깜깜한 밤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 또 어쩌면 이제 맞바람이 치는 것처럼 도저히 한 치 앞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속수무책의 삶들이 우리 현장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은 당하는데, 다 불안한 일은 경험하는데, 그때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수준이 곧 내 수준이에요.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같이 보이는데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또 능력인 믿음이 있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언제 그 수준이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 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니면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마저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풍랑이 몰아치는 만큼 다 흔들려가지고 믿음도 삶의 모양도 다 부서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심으로 하려고 하면,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걱정거리가 평안함으로 바꿔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그대로 놓여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인으로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결국 그 어려움마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두려움은 곧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적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마비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멈추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안 그러겠어요? 이제 쭉 그 항해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가장 깜깜한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냥 한치라도 앞으로 나가 보려고, 이 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또 빨리 저쪽으로 가고 싶어 가지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다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근데 그 지침의 결과가 뭔가 하는 거죠. 그대로 바다 한복판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바다에 대한 상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노를 젓는 게 아니고 여러 뱃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 바다 항해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밤새껏 수고하고 힘을 내고 애를 썼는데 지칠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요, 아직도 그네들은요 바다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네들이요 애를 썼지만 한 가지 쓰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지금 무태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정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만 이네들의 수고가 수고다워지는데, 이네들에게는요 그 수고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도가 금방 사라지고, 아니 기도한다는 자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해는 가지요. 빨리 그 상황을 이제 넘어가고 싶어서, 빨리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의 노력 안에 영적인 노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노력 안에 기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어려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운 때 무슨 교회를 나가느냐고,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내가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한순간에 더 나가서 일해야지, 주일도 빼고 가서 돈을 벌어도 모자르는데.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춰야 되는가? 힘들다고 기도를 멈춰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한번 누가 기도다운 기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안 되네요. 예,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까? 그 기도를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하기 싫은데, 기도가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예, 성경은 언제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요, 비록 어려워도, 비록 기도하기 싫어도, 비록 기도하기가 어려워도, 비록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해 봤습니까? 5분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그럼 10분으로 늘려보세요. 10분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그럼 한 20분 기도해 보세요. 20분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그럼 한 30분 기도해 보세요. 30분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그럼 1시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기도가 늘어나는 만큼, 철야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평생 동안 우리는 응답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야, 이게 기도의 맛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노를 젓고 힘껏 노를 져도 안 되는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붙잡고 가봤자 아직도 바다 한복판인데, 내가 그걸 붙잡고 애를 써봤자 아직도 그 풍랑 한복판인데, 그걸 뭐하러 내가 붙잡고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배는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으로 끌고 오는 그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힘들어지면요, 제일 먼저 기도가 멈춰요. 새벽 예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주일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오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이해는 가요. 그러나 돈은 내가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멈추고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지, 다른 걸 다 하느라고 기도를 멈췄다? 이거는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조금 덜 해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래도 한번 내가 기도하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다짐도 있고, 그런 어떤 기대감도 좀 갖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으로, 내가 성공했다는 사람으로, 내가 뭐 유명해졌다는 사람으로,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드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개인도 기도하는 개인이 돼야 되고, 사업장도 기도의 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기도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없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질수록 내가 바쁘게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요, 문자만 더 얽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일로 가고 저로 가고 하니까 이게 자꾸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가지고 어떻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방향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엉켰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도 믿고, 그럼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마다 이기고 지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판가름 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졌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왜 전쟁의 역사 속에서 기도가 주어져야 되냐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요, 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어요. 근데 그 두려움들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무술을 익히고 뭐 더 좋은 창과 칼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고, 물론 중요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총과 칼에, 그리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려움의 현장인 그 전쟁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창과 칼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말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전술 전략이 좋은가 중요하죠. 내게 얼마나 군사가 많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사람은 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사람은 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그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였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전쟁도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싸워서 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을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을 돕고, 기도하는 성도를 돕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돕고, 이게 교회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라냐고, 유별나게 기도하냐고. 아니요,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환도뼈 부러진 것이 그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돕고 있는데요, 손이 안 내려가도록 끝까지 붙잡아주니까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열세였어요. 모든 게 다 밀렸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긴 것은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아닙니다. 모세 기도하는 손이 있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돈도 못 이기고, 질병도 못 이기고요, 사람도 못 이기고, 상황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의 땅 밑으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일 하느라고 기도의 손이 없는 거예요. 인간 붙잡느라고 하나님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풍랑이 한복판에서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빨리 벗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말 부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시대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주말 부부가 여러 가정 있는데, 어찌 보면 남이 보면요, 편할 것 같아.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봐, 너무 좋겠다. 모든 부부가 로망이 돼. 아니,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매일매일 부부가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처음엔 좋은데요, 나중에는요, 편함은 있는데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말 부부로 있다가 남편이 매일같이 퇴근하면요,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또 어디 안 가나. 이게 답답한 노릇이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주말 성도만 있어. 주말 성도.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주일날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예배 한 번 안 드리다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현장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이 각권 역사되어져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요, 우리 기도를 밀어내고,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밀어내고, 풍랑은 우리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들을 밀어낼지 몰라도요, 기도로 버티면요, 그 풍랑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내가 이 바다에 익숙하니까 내가 좀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수단도 있고 수완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예,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몰라도요, 뒤돌아보면 또 제자리 걸음입니다. 뒤돌아보면 아직도 그 풍랑이 한복판인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빨리 이 풍랑을 벗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냐고요? 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예,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황이 나쁘니까 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어떤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도 어려운 줄 알고,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아픈 줄 알고, 내가 우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우울한 줄 알고, 내가 못하니까 다 못하는 줄 알고. 너무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요. 이게 뭐 같으냐면, 이 물컵에다가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젓가락이 얼마나 이렇게 단단하게 펴져 있어요. 그 단단한 젓가락을 물속으로 이렇게 컵 안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리 똑바로 보려고 그래도요, 그게 꺾여 보여요. 그게 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꺾여서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고난 한복판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똑바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젓가락을 빼서 보는 거예요. 물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똑바로 돼 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자꾸 사물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 걱정 벗어버리고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경배해요. 모든 우상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를 경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 하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우리는요, 뭔가를 다 씌워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대로 보는 것도 믿음이다. 믿습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 이게 진짜 백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한눈을 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주만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또 띄어지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정말 주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 그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뭐 아무 일도 못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나 보다. 누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들이 그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힘드니까 다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내가 잘 되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처럼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것들로 눈이 가려워지면요, 하나님의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려울 때 보면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돈 있는 사람이 부럽고, 성공하는 사람이 부럽고, 사업 잘 되는 사람이 부럽고, 애들 잘 되는 게 부럽고,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장수하는 사람이 부럽고. 예,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부러운 게 뭡니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갖고 싶은 게 다 있는데 왜 세상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해요? 왜 세상을 보면서 그거 갖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자꾸 크게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빨리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가 보면 안 되지, 이거 내가 보면 안 되지, 이런 거에 마음 쓰면 안 되지, 하나님만 봐야지, 하나님만 봐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그 잘 나가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눈이 가는 순간요, 다윗은 큰 낭패를 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너무 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 눈에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도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 볼 때고,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도 주님 볼 때고, 내 삶이 복된 것도 주님 바라볼 때 주어진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둔해지게 된다. 예, 5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둔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감각이 없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요, 돌같이 단단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돌이니까 감각이 없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만한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민감했고 예민했어요. 조금만 양심의 가책이 와도,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조금만 감동이 와도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비정상적으로 되니까요, 돌같이 딱딱해지니까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역을 하고 헌금을 하고 있지?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미 마비가 됐으니까. 예,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예배들을 다 해요. 근데 심령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 중독. 다 해요, 남하는 거.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가 중독이 되지 말고 종교가 생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게 진짜 백의 믿음이에요. 근데 마비가 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꼬집어도 모르고 때려도 모르고 야단을 쳐도 모르고 이렇게 건드려도 모르는 거야. 왜? 이미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이 감동 주시면 민감해졌습니다. 주님이 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를 하나 찾다 해봅시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찬 게 불편해요. 그러나 1년, 2년 이 시계 차고 다니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풀러놔도 모르고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나중에는요, 우리가 둔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오셔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도 몰라.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깨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들기만 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해서 해방이 되니까 그 감격은요,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일제에서 해방이 될 때도 그 기쁨이 대단했는데 430년 만에 해방될 때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홍해가 걸려있다는 이유 때문에 며칠 못 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얼마 못 가가지고 또 광야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마비되어지고 감각이 떨어지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 자려고 하면 불기둥이 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민감하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두려움들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살아있으면요, 문제되지 않아요. 영이 살고요, 은혜가 살아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5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요? 떡 떼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면 바로 어저께 떡을 떼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물고기 2마리가 버렸다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았는데 하룻밤 만에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다? 나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건망증은요, 숟가락을 찾으려고 해서 숟가락 어디다 둔지 모르는 게 저 건망증이에요. 근데 치매는 뭔지 아세요? 숟가락을 자기 손에 들고도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요, 어려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지금 뭐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게 뭐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게 뭐지? 기도를 하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요, 이미 영적 치매까지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건들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와도 더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수준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밀어내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마저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그곳에 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